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이렇게 질서 이야기, 교제 이야기, 회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또 이 글의 청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적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를 잘 이렇게 알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쉬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회당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이 박해를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이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모두 흩어졌어요. 모두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지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져서 쫓겨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두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엄청나게 그 구성원 자체가 복잡한 상태인 이 시대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야기가 먹는 문제가 나와요. 먹는 문제.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알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당시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이방 신전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 이렇게 시장의 유통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면은 어떤 고기는 신전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 어떤 고기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아니고 시장의 유통 구조가 모든 고기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는 다 이방신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고기다. 그런데 여기서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믿음에 강한 자들은 고기?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야. 우상신전에 바쳐진 거, 제물로 드려진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고기는 고기로 먹으면 돼. 그래서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열심히 먹는 자가 있었는가 하냐면 또 예수를 믿어서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나는 이 고기를 먹으면 먹느가 찜찜하고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내 신앙이 내가 믿음이 없는 자 같아. 그래서 난 고기를 절대 못 먹겠어. 이런 그 부류들이 그냥 딱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내부적으로 서로 맹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맹렬하게 부딪혀서 이 이야기 때문에 비판이 되고 이 사실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되고 이 이야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거리가 그냥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언급이 없는 사실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꼭 이렇게 해라. 성경에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잘 보고
정체성을 딱 정하라는 것이에요.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를 받아주셨다. 모두를 영접해 주셨다. 조건 없이 사랑했다. 조건 없이 구원했다. 조건 없이 택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끼리 배척하고 서로끼리 헐뜯고 서로끼리 비판하고 서로끼리 헐뜯으면 서로끼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종종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먹네 먹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라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아디아퍼라. 그냥 본인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보고 정체성을 다 확정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고 그런 것이야 하고 이렇게 합정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3절까지 내용이고 4절의 내용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남의 화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하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하인 이야기는 대물림을 하는 하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취급되는 친밀한 자, 가족 같은 그런 친밀한 자로 가족 같은 그 친밀한 그 집 하인은 세움과 넘어짐이 그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종의 그 자녀의 운명을 좌우하던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 일에 간섭을 하고 그 일에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면서 잘못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을 세우는 이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남의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근거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니라 되는데 이 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날 이야기는 그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토요일 그 안식일을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켜왔어요.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서로 모이고 또 안식일이 굉장히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렇게 그 공동체 간에 그 일을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 과거에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 입장에서 주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을 예배날로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 이 수요가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얼른 확정을 혼자 짓는 거야.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본인이 다 확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안식일 지켰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 부활날을 주일로 지키는 그 주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류들은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그렇게 지키냐, 우리가 여태껏 안 지키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런 부류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우리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또 이런 부류들, 또 거기도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모든 날은 다 중요해, 거룩해. 그래서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날이 중요해, 저날이 중요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내가 확정하고 나의 견해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참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분별력이 아주 예민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지금 뭐 저기 구약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시각적으로 우리의 온통 모든 전 삶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냐?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자기 욕망을 위한 삶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워요.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라는 그런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강약을 불문하고,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것을 불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그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 확신과 생활의 태도, 신앙의 확신이나 믿음이나 생활의 태도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과 관계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그 먹는 자들은 그 행위가 주를 위해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 행위가 주를 위해서 나왔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참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7절 보면은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태껏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까?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네, 말씀은, 성경은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너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신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자신의 환경과 내 자신의 형편을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 어떤 분별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이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내 자신에 속한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속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남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행동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순간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보혈로 그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아침에 눈 떠야 되는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깨끗이 씻어야 되는가? 내가 청결한 모습 가지고 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목표가 주를 위하여. 삶의 모든 목표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주문답 제1번 1항.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일들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사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성도들의 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영광과 이게 관계가 되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만은 여러 부분의 어떤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구애함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구애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여 죽고 사는 것에 구애함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살으심에 대한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이 손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신 그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지금 2022년 9월의 삶을 이 현실로 살리라고 살고 있으리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분이 우리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젊은 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끌려왔다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다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다 보다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 9월달에 오늘의 삶을 이같이 사는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실수와 어마어마한 판단의 미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의 자리가 오늘이죠. 오늘이다. 10절의 말씀 보면 믿음에 허락한 자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에 대해서 가지기 쉬운 마음의 태도를 지적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를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그 말이 나오잖아요. 비판을 하든지 업신여기든지 그 마음의 태도 안 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 개인의 욕망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10절에 보면은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물어봐요. 그런데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믿음의 강한 자가 음식을 가리는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성도들 서로 간의 판단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너희 성도들 서로 간의 판단은 무의미하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난다. 숨겨도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든 행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정확한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의 판단은 불필요하고 그 인간의 판단은 무익하고 그 인간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일에 훈련이 되어야 되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반복된 개인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계신 여호와 계심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공평한 판단자이시다는 것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와 그 우주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이 직고하리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봤더니 회계장부 제정을 하듯이 정확히 보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회계장부, 여러분 회계장부 해보셨죠? 회계장부에서 돈이 그 액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맞을 때까지 온 정부를 다 뒤지고 온 식구들이 다 이게 동원해서 이거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그 장애인들이 뒷장 발라야 할 때 그 회계장부 하셨던 우리 남동희 변호사님. 온 종사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했는데 계산이 틀려. 그래서 다시 다 찾아서 다시 또 틀려. 다시 다 찾아서 다시 언제까지 정산해야 돼요? 딱 맞을 때까지 정산해요. 그렇게 회계장부를 보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행실을 다 자백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심판을 강조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강조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것은 미래의 그 심판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미래의 심판의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그런 필요성, 자신들의 그 삶을 반드시 좀 돌아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세세하게 가르쳐드리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각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같은 성도로서 받아들여서 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보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은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은 용납하면서 우리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성장해요? 용납해주는 사람이 성장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가면서 용납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지를 우선순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비본질적인 것을 집착해서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10년을 수요예배 식사를 하고 금요예배 식사를 내가 하면서 부담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을 제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10년 만에 그 일을 멈추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빠느라고 일을 소진을 해버리면 설교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성도들 태워오는데 저의 어떤 그런 걸 소진을 해버리면 다른 설교하는 거 다른 일 하는데 제가 너무 소홀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내가 비본질적인 일에 내 힘을 소진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일에 소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 그리고 제가 제 안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미안한 마음, 그 죄스러운 마음. 그래서 또 지뢰 안에서 어떤 자유 하나를 제가 체험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전사님 매번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구원하고 관련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구원하고 관련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의 목표가 죽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목표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분주했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감정 소모를 했는지, 주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 일은 여러분 개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만 주어졌습니다. 허락이 됐습니다. 성도에게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일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책망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하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건데, 내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살면서 나에게 무익한 일을 하면서 일생을 다 버려버렸나. 전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하고 관계 있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꿀송이처럼 날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성호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